오늘은 제 5장 기도의 유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거기 한번 밑줄을 긋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 항상 밑줄 그어 보시고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여기 한번 줄을 끌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힘쓰며. 기도는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하고 깨어서 하고 힘써서 해야 될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제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힘써서 해야 될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오늘 제 5강 기도의 유익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그냥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내가 살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소극적인,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좀 기도의 전체적인 안목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훨씬 더 우리가 기도를 자신감 있게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될 테이고, 기도를 더 힘써서 하게 될 테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왜 기도를 항상 하고 깨어서 하고 힘써서 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 학교의 주제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라고 할 때 그 세계 속에는 나 자신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들의 변화를 통하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게요. 그냥 여러분, 내가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손님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우리는 여전히 손님에게 불친절한다든지, 심지어는 내가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조그마한 일에도 손님과 다툰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불친절하고 내가 손님과 매일 싸우는데도 손님이 많이 와야 기적입니까?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죠.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죠. 동의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전과 전혀 다름없이 여전히 내 본성과 혈기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내 기업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도움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내 가게에 손님을 많이 보내주는데 우리가 힘쓰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싸우고 다투면 그 가게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더 기도에 힘쓰냐 하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조금은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안목이 필요하구나.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유익은 막연하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의 초점이 어디냐면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된다. 아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투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내 본성은 혈기로 가득한데 그 사람이 천사가 되어서 관계가 회복될까? 그게 기적일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런데 관계 회복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겠죠. 아멘이죠. 그게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목,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 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깨닫고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유익.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세 가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아멘입니다. 우선 저는 한 가지만 우리한테 먼저 물음을 던지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참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참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점검이 여러분 안에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냥 나에 대한 분별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조금 돌아보니까 참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었구나.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서로 대할 때 나는 상대를 좀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었던지, 예를 들면 이런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뭘 했다는 것을 묻고 싶으면 여보 그거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언어를 쓰는지, 안 했지? 또 안 했지? 예. 왜 웃으셔요? 그런 대목에서 안 했지? 가 아니고 여보 했어요?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또 안 했지? 그러니까 상대를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늘 안 하는 사람, 늘 잘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속에 상대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무시하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건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된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일이에요. 사실 왜 제가 이걸 깨닫게 되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참 본성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건 그냥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 본성입니다. 이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다 부정적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가 뭐 가르치지 않았는데 엄마가 뭐 좀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할 거야, 귀찮아,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안 한다라고 말하고부터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좀 그냥 서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을 텐데 늘 세상을 봐도 그냥 안 좋은 게 먼저 보이고 생각을 해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될 것 같아,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잘 안 될 거야, 뻔하잖아,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래도 그걸 이기고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참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게 은행 같아. 참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했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은혜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언어의 문제예요. 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말을 할 때는 대부분의 언어가 다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면서 한번 조금만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또 조금만 옆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가 부정적입니다. 다 뭐 어디 어려운 얘기, 사고난 얘기, 뭐 안 된 얘기, 실패한 얘기. 오늘 TV를 들어보십시오. 유튜브를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부정적입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도 함께 하고 있고요. 사람과의 만남은, 사람과의 대화는 다 부정적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지. 고쳐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다 긍정적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언어의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프랑스어나 불어를 보면 언어 자체가 참 예술적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독일어 같은 언어를 보면 매우 규칙적, 그러니까 그건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나 이태리를 보면 거기는 예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습니다. 한국어는 기도가 발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중국 사람도 주여, 미국 사람도 주여, 프랑스 사람도 주여 다 그래요.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든다.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입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부정적 본성을 이기고 긍정적인 영성으로 날마다 여호와가 내 안에 이루신 일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늘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변화시키가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져야 기도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안 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부정적 본성을 극복하시고요 긍정적인 영성과 믿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을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임한다는 거죠. 내 삶의 현실은 불가능해 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언제나 소망을 가지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꿈꾸는 대로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모함을 당하고 불의한 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자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는 역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기도자는 반드시 잘 될 것이고 마지막이 잘 될 것이고 더 잘 될 것이고 역전될 것이고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절망할 수 없는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자다. 소망을 가진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된다고 믿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불안으로 가득 차다면 그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평안한 자가 그 하는 일의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게 뭡니까? 을이 나타나는 그것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뭘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니 여러분, 전 그런 생각해요. 아무리 고치고 뭐 손보고 했는데도 표정이 깜깜하다면 그게 예쁜 얼굴인가? 좀 생기긴 자유롭게 생겨도 표정이 좋아야지. 이런 거 할 때도 웃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 난 그런 분 보면 웃어 죽겠어. 아주
이렇게 웃긴 얘기라도 얼굴이 웃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사신 게 기적이다. 아멘이죠? 예. 얼굴 생긴 건 돈으로 바꾸지만 표정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뭘 해도 잘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왜 평강이 임할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곤고함을 다 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토해야 살거든요. 우리가 음식이 체해도 토하면 살아요. 내 마음에 공고함이 있어도 토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묻어두면 병이 되는 거죠. 내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걸 토하면 살아. 그런데 그걸 묻어두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다 쌓여서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좀 친구 만나서 좀 이렇게 수다를 떨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 친구와 만나서 3시간을 떠들었어. 마음이 풀려 안 풀려? 안 풀린다고 빨리 말해. 친구야, 다음에 만나 한 번 더 얘기하자. 10번을 만나봐. 그 마음이 풀리는가? 왜 안 풀려? 친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단 말이야. 그냥 빙빙 둘러 말하지. 정말 내 부끄러운 걸 어떻게 말해? 자식한테 말 못해. 아내한테, 남편한테 말 못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토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너 왜 술 취했냐? 그러니까 나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왜 평안하냐? 하나님 앞에 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왜 우리가 음악을 크게 들고 불을 끄는지 아세요? 그냥 토하라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냥 쌓아두고 가지 마시고 다 토하고 가라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는 곳이 어디 있냐고. 기도 자리 외에는 우리가 집에서 그래봐 괜히 아이들이 염려해. 집에서는 그냥 빵긋빵긋 웃고 살아. 교회 뭐 울면서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음악 크게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 꺼주고 깜깜한 데서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할렐루야. 토하세요. 그래야 살아. 쌓아두면 병 된다니까. 토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정화작용이라 그래. 더러운 물도 정화하면 깨끗해져. 우리 마음도 날마다 기도로 정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이야. 우리가 종이짝, 배찍짝도 서로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 가벼운 종이지만 그것도 혼자 들고 있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잡으면 우리가 연대감이 있거든요. 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물며 우리가 내 험한 인생을 가는데 나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연대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연대감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만 가져도 인생이 든든한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어, 이런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 그건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저는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 그 일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 그냥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이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내 가진 힘을 다 쏟을 수 있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하다가 아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러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는, 내 수고로는 다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 정체성.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초등학생이 치과를 갔는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치료를 잘 받고 나왔어요. 보통 어린 아이들이 치과 가면 그냥 막 기계 소리만 들어도 울잖아, 그죠? 울고 막.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린 초등학생인데도 치과에서 들어가서 정말 소리도 안 내고 잘 견디고 나와서,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근데 그리고 좀 이따 아이 손바닥에 보니까 아이가 손바닥에 이렇게 써나왔대요. 요즘도 우리 학교에 학생들에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있죠. 보이스카웃이 있고 걸스카웃이 있죠. 아이가 그 보이스카웃에 가입해가지고 아마 야외 캠핑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랬나 봐요. 그게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스카웃은 울지 않는다. 자기는 보이스카웃이라는 거예요. 보이스카웃은 울지 않아. 그런 정체성만 가져도 견딜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자랑스러운 보이스카웃이야. 나는 보이스카웃의 대원이야라는 정체성만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정체성만 가져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되고 잘 될 것이에요. 마음껏 달려가십시오. 가진 힘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범사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박 번개를 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고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고 야단치는데 그야말로 어린 아이의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날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로, 온유한 사람들로, 겸손한 사람들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셔서 범사가 잘 되시고 하는 일이 잘 되시고 어디나 하나님의 복을 입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